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의 두 번째 교회인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우상 숭배를, 황제 숭배를 최초로 시작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 도시가 엄청난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그런 부유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유한 도시에 있는 스무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바로 이 스무나 이 교회는 그 도시와 달리 매우 궁핍하며 환난에 시달리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그때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생의 불편함이 아니라 거대한 바위 같은 것이 우리 심령을 짓눌러버리듯이 그 박해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헬라어 푸토코스는 단순히 생활하는데 좀 쪼달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태에 있음을, 그것을 살펴본 것이죠. 그러면 왜 부유한 이 스무나 도시에 있는 이 스무나 교회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스무나 도시에 있는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그 도시 안에 경제 활동의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극도의 가난한 상태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진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환난을 당하고 극도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부유하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지속적으로 박해하는 주체가 바로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진단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 자랑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다. 바로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바로 이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말씀드렸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스무나 교회에 선포된 이후에 50년 후에 바로 이 폴리카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죽음의 자리까지, 죽음의 현장에까지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가 화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에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의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버가모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 이 헬라어로는 이 페르가몬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페르가몬이 어원을 추적을 해볼까 보면은 이게 양피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양피지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버가모에는 이 고대시대 때 양피지 두루마리로 된 책, 그 당시에는 종이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양피지 두루마리로 된 책이 무려 20만 권을 갖춘 거대한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그러니까 스무나에서 북쪽으로 또다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이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항구 해안 도시가 아니라 이 스무나에서 내륙으로 10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그런 높은 구릉에 한 300m 정도 고지되는 그런 구릉 위에 형성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이 버가모 도시가 높은 산 언덕 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다 보이는 것이죠.
특히 멀리서 보더라도 다 보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구름 위에 거대한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제우스 신전, 또 아테나 신전, 그리고 술의 신인 바쿠스 신전, 거기에다가 치료의 신이자 또 뱀의 신인 에스클레파우스라고 하는 이 뱀의 신, 이 치료의 신이 또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이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병자들이 병을 고치러 오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이 에스클레피오스 이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신전 앞에 거대한 뱀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뱀의 신상 앞에서 경배를 해야 이 치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 안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이미 2000년 전에 여기에 거대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의 환자들이 이 버가모에 와서 병을 고치면서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많은 신전 사이에 이후에 로마 당국이 바로 이 사이에 우리 황제도 여기에 신전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황제 신전까지 여기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스머나는 최초로 황제 숭배를 시작한 도시고,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꽃을 피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정을 이룬, 황제 숭배의 절정을 이룬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일찍부터 우상 숭배의 도시요, 황제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모든 범사의 일상생활을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문이나 집안이 번영하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복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사회에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게 끊임없이 가서 복을 받기를 빌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신전과 그 신들에게 복을 받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의 일부분이 되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황제 숭배를 이 버가모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로마 황제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감동을 먹어서 이 버가모 이 도시에게 바로 황제가 직접 자치권을 이 도시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자치권을 허락하면서 심지어 다른 도시에 없는 바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 버가모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도시 시민들은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도시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버가모에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도시보다 더 자치권과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이 도시 안에 자치권 안에 있음을 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시민들은 이 버가모 도시 자체를 바로 로마 제국의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죽이는 이 권세가 이 버가모의 이 로마의 칼, 이 칼의 권세 안에 인생들의 죽고 살리는 모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 계시를 하기를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기를,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소개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도시를 우리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이 도시가 황제에게 충성을 하여서 황제로부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법적 사형 집행권까지 가진 이 도시의 사람을 향해서 자부심이 가득한 이 사람을 향해서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로마의 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것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선언하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오늘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사는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주소지가 어디 있다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버가모 도시 자체가 완전히 우상과 황제 숭배의 그런 거대한 도시예요. 이 도시 한가운데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고 이 도시 한가운데에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단과 그리고 이교의 압력 가운데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그 강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 심리적 압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깊은 영적인 시름과 아니면 가정적인 위기와 개인의 어떤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자니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또 아니면 내 영혼이 허락하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내 인생의 문제고 부담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막막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내가 너 형편을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 네가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지. 가장 가까운 너의 배우자나 너의 동료나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네가 말 못했지. 그래서 너가 얼마나 낙담이 되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나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그런 위로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사람의 위로나 사람을 찾아가서 호소하거나 사람에게 불평불만하거나 사람들에게 떠버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내가 알고 있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태반은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내 자신의 약점의 문제,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홀로 실험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실험할 때에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네가 말하지 않더라도 너의 실험하고 있는, 너의 그 고통하고 있는 그거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경험할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안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영혼에 눌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위로가 종종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이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 형편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루시고 인간을 다루시는 지혜로운 이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배우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이제 자라게 할 때, 양육할 때도 우리는 다 초보 아버지 어머니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아버지 어머니를 2번, 3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자식 놓은 분이 있습니까? 다 초보예요. 다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기 주셨고, 그래서 낳아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훈련은 받아가지고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교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들으미는 거죠. 이건 뭐 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사람은 정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변화된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 부모들은 그냥 뎁다, 너 이거 틀렸거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정답을 들으밉니다.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7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제일 먼저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고무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것은 고쳐야 돼. 이거는 버려야 돼. 이건 회개해야 돼. 주님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또 묵상하면서도 참 나는 무식한 아버지다. 무식한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물론 마지막에는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방식, 교회를 다루는 방식, 주님의 이 방식을 우리도 좀 열심을 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지체들이 덜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덜 상처를 받고 온전히 자랄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굳세게 믿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먼저 칭찬하시는 이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세게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버가모 교회의 우리 주님의 충실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데도 이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굳세게 붙잡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안디바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안디바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또한 교회 전승에 의할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한 교회에 말뚝 박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속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순회 개척하고 그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제자 가운데 탁월한 안디바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도록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주의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 감독이었던 담임 목회자였던 이 안디바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노쇠로 만든 거대한 이 항아리 같은 그릇, 거대한 이 노쇠로 만든 그릇에 이 안디바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지펴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여. 이런 끔찍한 이런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이 안디바예요. 안디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칭찬이 바로 뭔가요? 이 담임 목회자, 교회의 감독인 이 안디바가 화형을 당하고 죽으면 보통 지도자가 죽으면 그 공동체는 보통 어떻게 되기 쉽겠습니까? 더 똘똘 신앙으로 뭉쳐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찢어지고 4분 5열 흩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지도자가 이제 넘어지거나 지도자가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지도자에게 어떤 데미지를 입으면 보통 교회는 찢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는 아무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박해를 지금 70년 이상 우리는 박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75년째예요. 일제가 망한 1945년 이후로부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박해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소설 가운데에 한국인이 쓴 소설 가운데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자가 바로 김원국 선생, 재미교포 김원국 선생이 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라는 소설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군 정보 장교가 이제 휴전선을 뚫고 국군이 이제 평양까지 올라간 이후에 평양에 목회자 14명이 공산군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군
정보 장교가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 비밀들을 밝히는 이야기예요. 14명 가운데 사실 2명은 살아남고 12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 정보 당국에서 이 12명의 군인들을, 이 목회자의 죽음을 미화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을 따라 순교한 사람이 아니라 반공을 하여서 애국을 한 열사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장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확인을 하고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왠지 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회자를 12명을 죽인 이 북한군 소자를 생포를 합니다. 소자를 생포해서 그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14명의 목회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살아남은 2명의 목회자는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 한 사람, 신목사라는 한 사람은 완전히 죽기를 각오하고 공산주의에 반대를 하였는데 이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목회자는 평소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따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12명의 목회자가 사실은 아주 부끄럽게 공산당에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가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회자들의 그 배교의 모습을 보고 젊은 이 한목사라는 이 사람이 정신분열을 가지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존경했던 목회자들이 총합해서 다 배교해버리고 주님을 부정해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젊은 후배 목회자는 정신 이상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설에서 인간이 이 폭력 앞에서, 이 쾌락의 근세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박해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 시대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이 교회는 이 담임 목회자, 이 버가모의 담임 목회자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안디바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을 굳세게 붙잡으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박해를 통과하였음을 오늘 주님이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박해를 이긴, 박해를 통과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음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버가모 교회는 죽음을 통과하는 순교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함께 이 교회에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발람과 발락의 오래전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과 같은 그런 일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고,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 40년 가까이 이제 지나면서 이들이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이 소문을 들었었는데 어느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 나라 부근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 땅 안으로 들어와서 모압 그 광야에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전백승하는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떠돌아다녔지만은 그들이 전쟁에 무기체계도 없지만은 그들의 신인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 모압 발락 왕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제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꾀를 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주술사, 그 주술사가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죠. 이 주술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해버리면 그 민족이 저주를 받고 또 그 민족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은 그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술사라는 것이 그 시대에 이미 바닥에 퍼져 있는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많은 은금과 복물을 주겠다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말을 하여서 매수를 해서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압 평지가 보이는 높은 산 위에서 이제 저주를 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간섭하셔서 이 발람이 입으로 저주만 하려고 하면은 이 입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열면은 또 축복이 쏟아져 버리고 무려 3번씩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3번씩 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일 후에 이 일을 이제 시킨 이 발락 왕이 화가 나서 이 발람을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 발람의 문제가 끝이 났을까요? 끝이 났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떤 일이 있느냐? 민수기 25장, 그러니까 22장부터 등장하다가 25장에 가면은 바알보리라 사건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여인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이 우상의 제사와 그리고 이 제사에 초청을 하고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고 마지막에는 행음을 같이 하는 그런 짓에 이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갑자기 왜 이 미디안의 여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마지막에는 행음까지 하는 이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일에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주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실 때에, 이제 이 발람이 저주하실 때 하나님이 막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뜨릴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들이 형벌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이 바알볼의 사건을 주동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면은 이 바알볼의 사건의 이 교사자, 이 주동자가 누군지를 모세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미디안 여인들이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을 모세가 이제는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의 군사를 이제 모아서 이 미디안 족속들의 이 모든 사람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쳐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잡아올 때 이 모습을 이제 모세가 보고 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보라, 이들은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볼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모세는 바알볼의 사건의 원인이 바로 이 발람의 이 꾀에 의해서 이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을 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의 마음을 유혹할 만한 외모를 가진 그 여성들을 보내서 그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인들이 드리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서 음식도 같이 먹고 마시고 마지막에는 행음을 하라. 이것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은, 이 민수기 사건을 보면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 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가운데, 이 시몬 지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한 지도자는 이 미디안 여성을 자기 집으로, 자기 천막으로까지 끌어들여서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때 이들이 타락하였고 얼마나 이들 가운데에 이 발람의 깨가 왕성하게 퍼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에 가스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천막에서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때 장차 대제사장이 될 비나스가 이제 창을 가지고 와서 그 남녀 몸 위에 한 창으로 2명을 꿰뚫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나스의 그 분노는 나의 분노다.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해버리고 하실 때에 비나스가 이 민족을 향해서 진노할 때에 이제 나의 진노를 거두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이 종식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서도 명백하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거기 우상 숭배 참여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간음하게 했던 그 일이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이 방법을, 이 교훈을, 이 전략을 가르쳤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이 전혀 의식을 못할 때에 멀리서 발람이 저주하는 이 저주는 주님의 주권적으로 막으셨습니다. 그죠? 입을 막으심으로 막으셨지만은 이 미디안의 여인들이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성들에게 유혹하고 우리 제사에 함께 참여하자 그러고 제사 음식을 먹자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간음하자고 하는 이 설득, 이 설복,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주를 막아주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들이 경험한 여호와의 은총의 경험, 홍해바다를 건넜고 400년간의 노예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 문제지 이 미디안의 여인들의 유혹 자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영적 싸움, 죄와 싸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의 첫 조상들을 뱀은 우리 첫 조상 입을 벌려가지고 선악과를 확 억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더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죽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설득하였습니다.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선악과를 취하여서 먹게 한 것이요. 이 미디안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 광야의 40년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돌아다녔으니 화장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을 예쁜 것을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40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들의 모습이 추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 여인들이 화려한 화장과 화려한 외모를 하고 아름다운 그런 미색을 갖추고 와서 이 남자를 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자.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는 이 음식을 같이 먹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우리와 관계를 가지자. 여러분, 한 스텝 한 스텝이 모두 그 인격과 내면의 설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지상에서 당하는 죄의 유혹,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악의 경험, 이것도 여러분 억지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결핍하든지 그것을 평소 욕망하든지 이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달콤함을 맛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이 원리나 오늘날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죄에 넘어지는 이 방식이 매우 유사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이 내게도, 바로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와 같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출애굽 당시에 발람의 그 교훈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타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가서 타락한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망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버가마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타락한 이 교인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로 순교의 길까지 가는 안디바의 길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는 한편으로는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런 니골라당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기도 있다. 그런 이 교회 공동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칼에 박해, 생명이 오고 가는 칼에 박해에 대해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지만은 엄밀히 우리에게 접근하는, 엄밀히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는 넘어지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당하는 칼의 박해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뭉치고 함께 협력하여서 그 죽음의 이 고난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엄밀하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 엄밀하게 쾌락으로, 엄밀하게 달콤함으로, 엄밀하게 우리에게 이익으로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은 훨씬 더 우리가 이기기 힘듦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이 니골라당을 쫓는 이 교훈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니골라당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그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속 정신에 오염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시 안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고 바쿠스 신전도 있고, 그리고 아테네 신전도 있고, 그리고 치유의 신의 신전도 있고, 그리고 황제의 신전도 있고, 많은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전에는 끊임없는 신전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축제들이 있고 그 축제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축제의 마지막에는 또 호름하는 그런 성적인 물람함이 이 도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영혼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이 구원은 불변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몸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그리스의 영지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 생활 속 가운데에서는 이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먹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복을 바라면서 살아간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다. 그건 해도 된다. 이런 교훈이 이 버가모 이 도시 안에,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교훈이 들어왔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뱀의 신을 찾아가서 뱀의 신을 경배하면서 그 신 앞에 육체가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삶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를, 이 책망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약 적용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에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대세로서 우리를 지금 잠식하고 있고 교회도 이제는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날 예를 들라고 한다면 동성애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침해를 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세 가지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견해는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은 자기 책으로, 금년에 출판한 자기 책으로 이렇게 자기 논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소돔 고모라 성의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사들, 그 천사들을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강제로 성폭행의 문제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지 동성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정오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논리로 동성애를 지금 벌써 문을 활짝 연 그런 신학 교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또 일군의 무리들이 있는 거니까 이미 동성애는 다 넘어갔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인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버티고 있지만은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이미 다 인정한다.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대세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을 하자. 이게 두 번째 논리예요. 세 번째 논리는 어떤 논리인가 하니까 바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범죄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주신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실컷 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만 하지 말자.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가운데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나 이러한 규범은 우리만 믿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더 굳세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와 혼인의 제도, 이 성의 질서를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야 되지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모든 호흡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 살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살지 않는 그런 거역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애통해하면서 그들 향해서는 이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셨지만은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를 지으셨다. 말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하실 능력이 충만하시지만은 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정과 부부 제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평생 동안 평균, 그러니까 미니멈 최소한으로 몇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지 아십니까? 최소한 500명이에요. 500번이 아니라 500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3,000명까지.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고 그거는 당신들이 실컷 해라, 우리만 하지 않으면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이 동성애 유전자는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절대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또 감염된 사람은 그것을 끊고 치료하고 회복하도록 이것을 사회 전체가 그것을 장치가 마련되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그것은 할 수 있다. 그것은 성적 어떤 기호, 성적인 자기의 취향 가운데 하나다. 이것을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그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동성애를 국가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겁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올바른 정치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붙들고 실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그런 유물론자들이 세워지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정치인이 한번 잘못 들어서면은 이 제도를 본문을 터버리면은 5천만 전체가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100년을 붙들어도 이거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일반 은총의 사역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정치적인 어떤 편견이나 자기 정치적인 선호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더 온전히 실현될 것인가, 이 정당이 집권하고 이 정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정당,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 모든 한국 사회가 모든 이 정치적인 고통의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나 깨나 살으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나의 정치적인 행위, 나의 정치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삶, 세속주의적인 삶, 아무런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생각 없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먼저 회개하여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삶을 살면서 그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지 말고 그 삶 자체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돌이키고 버리라는 것을 먼저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요? 이 회개함, 메타노야, 가던 길로 완전히 돌아서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 메타노야 삶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 짓을 하면서 그 삶을 살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회개라는 이 메타노야는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자신이 먼저 떨쳐 일어나야죠. 주님은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을 먼저 주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뭐죠? 바로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내 입에 칼로서 이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입에 금으로, 입에 칼로서 그들과 싸운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칼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칼은 말씀의 금, 에베소에서도 등장하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이 무기인, 이 공격 무기인 이 말씀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과 골수 혼을 쪼개는 이 말씀의 금을 가지고 이제 이 금으로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고 그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제는 영적으로 싸우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금은 영혼을 수술하는, 영혼의 환부를 드러내는 수술하는 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잘라내는, 공격하는 그런 공격 무기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제 주님께서는 오고는 모든 세대, 이 버가모 교회를 비롯하여 오고는 모든 세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바로 이 영적 전투, 이 전투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이 바로 감추어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만나는 이미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주셨죠. 단 한 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단 한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먹어본, 그 이후에는 누구도 먹어보지 않은 그런 하늘 양식이 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만나를 이제 모세에게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관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법궤 안에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이 의할 때에, 교회 전성에 의할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이 법궤를 메고 이 어느 동굴에 감추어 주었다고 이제 외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이 법궤와 이 만나가 언제 다시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메시아 시대 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 감추어진 만나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외경과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이 감추어진 이 만나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진짜 법궤에 있는 그 만나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이 만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 만나, 떡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너희에게 주노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이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신 자신을, 이 주님 자신을 주겠다는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긴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만나와 함께 또 하나를 주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흰 돌이요. 여기에 이름이 새겨진 이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흰 돌이 뭐냐? 이 흰 돌은 이 버가모 교회가 있고 이 사도시대 때 이 흰 돌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 이제 원고와 피고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진술을 듣고 나서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죄가 있든지 아니면 무죄로 석방이 될 것인지, 그때에 이 재판관이 손에 돌멩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 앞에는 두 종류의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검은 조약돌의 돌멩이와 흰 조약돌의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죄여서 이제는 죽음을 당할 것 같으면은 이 재판관이 검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흰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재판관의 그 행위로부터 이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또 한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이 고대 시대 때는 어떤 큰 잔치를 배설하거나 큰 연회를 할 때에 초청장으로서 이 하얀 이 돌을 초청장으로서 티켓처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 돌을 가진 사람은 그 잔치에 오시라고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문맥 가운데서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로 이것은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티켓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감독이, 안디바 이 감독이 불에 타 죽는 그 환란을 통과하고 그 순교의 길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세게 잡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난 엄밀히 일어나는 발람의 교훈을 붙잡았던, 이 니골라다의 교훈을 붙잡았던 그 도시에 세속한, 그 도시의 타락한 이 문화, 이 타락한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책망에 대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만약 살아간다 한다면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감춰진 만나, 영생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주시고, 그리고 천상의 주님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초청하고, 그리고 하객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죽음을 통과했지만은 이 엄밀한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는 왜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초청하고 자신들을 부르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분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고 한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렸고, 천상으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신랑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 신랑을 만날
정혼한 신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잔치의 신부로서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정혼한 신부라고는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분, 이 마음을 반드시 소유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분이 찢기시고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신 그런 신랑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천상에서 지금 다시 오기를 지금 하루하루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신다. 우리의 혼인잔치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나가야 될 우리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죄의 어떠한 은밀한 유혹이 있더라도 뿌리칠 수 있고, 우리가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순교의 길을 우리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거기를 피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